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에 가면은요, 깡통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건물을 그렇게 크게 짓지를 않고 미군들이 사용했던 그런 막사를 예배당으로 사용하면서 전체의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선교에 쓰고 있는 이런 소문난 교회예요. 전주 안디옥 교회죠. 이제는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이동희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똑똑이와 똘똘이의 이야기입니다. 똑똑이와 똘똘이가 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똑똑이는 학교에서 소문난, 이름난 우등생이고, 똘똘이는 소문난 개구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똑똑이가 뭐 했겠어요? 계산을 하는 겁니다. 호랑이한테서 나한테 거리가 한 250m, 호랑이가 한 시속 50km로 달려오면 17초 8이면 여기 도착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죽겠구나. 그런데 똘똘이를 쳐다보고 있는데 똘똘이는 운동화끈을 묶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리면 호랑이보다 빨리 달릴 수 있겠냐? 그러자 똘똘이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겠어요? 난 너보다만 빨리 달리면 돼. 예, 이 시대를 풍자한 이야기라 그래요. 지금은 경쟁 시대고요. 또 똑똑이가 똘똘이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과 죽음을 저울질하는 똑똑이의 지식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건지는 똘똘이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혜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지혜의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삶, 범사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참 지혜, 지혜자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보니까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앞에 있었던 똘똘이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 사람들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사는 지혜도 필요한데 예수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지혜를 더욱더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설교를 해볼까 그럽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를 묵상해 보려고 그럽니다.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왕을 세워주려고, 그런데 왕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왕의 황태자비를 찾으려고 이제 광고를 냈습니다. 전국의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전국의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사람들, 그 속에서 뽑고 해서 10명의 처녀들이 아름답게 차려입고 왕비가 되려고 간택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그들에게 시험을 내립니다. 시험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데 쌀 한 대씩을 나눠줘요. 10사람에게 쌀 한 대씩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쌀 한 대를 가지고 한 달을 살고 오셔 그랬습니다. 자, 여러 처녀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외모만 예쁘게 생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손재주가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글재주 있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면 간택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살림을 해라고 하는 시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은 자기들의 그 실력을 발휘해서 정말로 지혜를 발휘해서 한 달을 살기를 계획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보름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자 임금님 앞에 다시 모여든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임금님이 듣습니다. 첫 번째 처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저는요 임금님이 주신 그 쌀 한 되를 30등분 해서요 하루에 그 한 등분씩 나누어진 것을 가지고 연명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 처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그것이 양이 너무 작을 것 같아서 죽을 쏘서 먹고 살았습니다. 세 번째 처녀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예, 저는요 배불리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배고플 때까지 굶었죠. 어떻게 됐겠어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아주 헬쓱해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 네 번째 처녀가 나왔습니다.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얼굴에 살이 포동포동하게, 그리고 좋은 옷도 입고, 그리고 예쁘게 화장까지 하고, 거기에다가 떡을 한 시루나 잔뜩 들고 나왔습니다. 임금님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한 달을 살았니? 처녀가 대답합니다. 예, 임금님, 그 한 대 쌀을 가지고는 아무렇게 해도 한 달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떡을 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수입이 생겼고요. 그 수입 가지고 쌀을 사니까 더 많이 살 수 있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떡을 만들어서 팔고 그랬더니 그 살림이 늘어나서요. 우리 식구들도 배불리 먹었고 좋은 옷도 사 입을 수 있었고 임금님 덕분에 우리 가정이 잘 살게 되었어요. 감사해서 이렇게 떡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임금님 무척 만족했습니다. 여봐라, 이 처녀를 세자 위로 간택하도록 하여라. 이 지혜로운 처녀, 그 삶의 지혜로 왕비가 되는 그런 큰 은혜를 입고 어제까지 잘 살다가 죽었다 그럽니다. 지혜를 가진 자,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데 바로 그 지혜를 발휘한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토끼가 간을 내놓는 이야기. 그죠? 예. 바닷속 용궁의 용왕이 나이 들어 쇠약하고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용한 물고기 의원이 내린 처방, 육지에 나가면 토끼가 있는데 토끼라고 하는 짐승의 간을 먹으면 임금님이 회복될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누가 육지에 나가서 토끼를 잡아올 수 있을까? 그때에 거북이가 나서서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육지로 나와서 산을 넘고, 그죠? 강을 건너서 토끼가 있는 마을로 가서 한 마리 토끼를 만났습니다. 토끼에게 감언이설을 다 했습니다. 왕궁이 얼마나 좋은지 얘기했고, 거기에서 정말로 맛있는 것이 있다고, 거기에 혹 넘어간 토끼가 이 거북이를 따라서 용궁에 들어갑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신비로운 것들이 많은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지. 그런데 임금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문어가 덤벼들어서 결박을 합니다. 꽁꽁 묶였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 우리 용왕님이 자네 간이 필요하대. 간을 먹어야 용왕님이 회복하시고 장수하신대. 그랬더니 이 큰일 났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토끼가 꾀를 발휘합니다. 거북이를 나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으면 왜 진작 얘기를 안 했어? 제 간은요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꺼내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말린 다음에 다시 넣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넣기도 전에 이 친구가 가자 그래서 급히 오는 바람에 못 가지고 왔어요. 어떡한데요? 난감합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빨리 돌려보내주시면 제가
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북이한테 실려서 토끼를 육지로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육지에 떨어진 토끼는 주랭랑을 칩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동화에는 거기에 플러스된 게 있어요. 거기에 눈물을 흘리는 거북이, 이걸 토끼가 불쌍하게 여기고요. 산속에 들어가서 산삼을 한 뿌리 캐다가 이 거북이에게 주면서, 내가 보니까 용왕님은 이거 끓여서 달여서 잡수시면 나을 거야 라고, 그래서 가지고 들어가서 산삼 끓여서 잡숴서 용왕님은 아직까지 살고 있다 그러네요. 여러분,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그것을 지혜라 그럽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 절대 정명의 위기를 넘겨주고 그 지혜는 그 사람을 높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지혜라는 말을 여러 곳에 쓰고 있고, 특별히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이 잠언 31장 속에는 이 잠언의 지혜가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 속의 지혜를 우리는 참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의 사람 누가 있죠? 솔로몬입니다. 예. 열왕기하 3장에 가보면은 그가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면 좋을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실래요? 어떤 대답을 하실래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나 20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실래요? 과거도 그립죠. 젊은이도 그립죠.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제대로 아시면 뭐예요? 다시 그리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원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복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이야기거든요. 한 집에 두 처녀가 살았습니다. 두 아가씨가 살았나요? 아줌마가 살았나요? 똑같은 시기에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나 우리 옛 어른들도 그랬듯이 집에 아들이 있는 건 이건 굉장한 힘입니다. 왜요? 생활이 보장되어져요. 그리고 배경이 되어져요. 힘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들을 애주중지하고 키웠는데, 이게 며칠 안 됐는데 아침에 잠자고 깨어나 보니까 한쪽 아기가 죽어 있는 겁니다. 갑순이 아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갑순이는 그 죽은 아기를 을순이한테 밀어주고, 을순이의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가 갖다가 끌어안고 이게 내 아기야 그러는 거예요. 을순이가 깨어나 보니까 아기가 죽었네요.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살펴보니까 이게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 애를 누가 안고 있어요? 우리 갑순이가 안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내 아기야. 네가 왜 내 아기를 가져갔어?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요? 이게 자기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힘이고 자기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싸우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솔로몬 왕 앞에까지 갔습니다. 솔로몬이 이 다투는 여인들을 지켜보다가 판결을 내립니다. 옆에 있는 신하에게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넌 가서 큰 칼을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신하가 정말로 가서 무지막지하게 큰 칼, 번쩍번쩍하는 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임금이 얘기합니다. 솔로몬이와 얘기합니다. 그 아기를 한 사람이 팔도 잡고 다리도 잡고 양쪽에서 잡거라. 그리고 신하에게 얘기합니다. 저 아이를 자기의 아기라고 그러니까 반을 똑같이 나눠주어라. 칼을 번쩍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는데 을순이가 손을 탁 놓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저 갑순이의 아기입니다. 제가 그만 욕심이 나서 저 아이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벌 주세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그랬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다른 판결을 내립니다. 아기를 다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저 갑순이를 잡아서 옥에 넣어라. 이 아이는 을순이의 아기란다.
예, 솔로몬의 판결은 지혜롭고 온 백성들이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높이 찬양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8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작은 주제를 찾아본다 그러면 첫째로 지혜는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준다. 믿습니까? 예, 두 번째로 지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꿈을 해석하였던 인물들 가운데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예, 요셉은 참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형제들에게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형제들에게서 건져지는가 생각했더니 그만 애굽에 팔려가 버렸어요. 거기서 애굽에서 정말로 종살이를 잘 했더니 모함을 당해서 이번엔 감옥에 간 채로 말았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귀인들을 만나죠. 바로 왕을 받들어 섬겼던 술 시중 드는 사람, 그리고 떡 시중 드는 사람을 만나요.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똑같이 꿈을 꾸고서 해석을 원하는 거예요. 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3일 후면 바로 왕의 잔칫날이 될 텐데 그날에 한 사람은 복직되어져서 옛날같이 왕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꿈을 해석을 잘 해줍니다.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술 맡았던 관원장은 이제 바로 왕의 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이 바로가 꿈을 꾸고서는 잠을 설쳤습니다. 꿈을 둘이나 꾸고서는 이 똑같은 꿈일 것 같은데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해석을 해보라 그래도 해석을 해내질 못합니다. 그때 술 맡았던 관원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데려옵니다. 요셉을 가서 감옥 속에서 이제 단장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 왕 앞에 모시고 왔을 때 바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이러이러한 꿈이 있었어? 네? 여러분 잘 알죠? 살진 송아지들이 7마리가 일었었고 마른 송아지들이 일어나서 그 살진 7마리를 다 잡아먹어 흔적도 없어. 이번엔 아주 풍성한 이삭이 7송이가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비리비리한 그 이 쭉정이뿐인 이삭이 올라오더니 이 이삭을 다 삼켜버려서 흔적도 남지 않았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 풍년의 때에 창고를 지었고 양식을 다 모아서 잘 저장하셔서 훗날 있을 7년 동안의 흉년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지키십시오. 지혜롭게 충고했던 이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가 그를 등극시킵니다. 총리의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던 것 그렇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 자를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그렇죠. 다니엘의 지혜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술사보다 그들의 지혜자보다 그들의 박사보다 10배나 지혜가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어떻게 삼습니까? 그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다니엘서 2장 48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는 수많은 지혜자들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백성을 살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진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8장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리고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를 찾으라고, 그 지혜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가 무엇인데 나를 찾으라고 그러며, 지혜가 무엇인데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그 속에, 지혜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담아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담아준 그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그 지혜라고 하는 그릇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담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으로 갑니다. 뒤로 조금만 넘어가면 8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의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에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가 부른답니다. 누가 불러요? 지혜가 부른답니다. 자, 그런데 22절을 봅니다.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태초부터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누가 있었다고요? 지혜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요, 이 지혜를 인격체로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은 내가 그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가 누구자고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 그것을 지혜라는 말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말씀.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남성 명사를 쓰고 아들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지혜는 여성 명사를 쓰고 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배경을 모르면 지혜 그러면 우리는 국어사전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사물의 이치나 정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 그릇으로 사용해서 이 속에 진리를 담아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4장 8절.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거 지혜인데요, 그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고요, 거기다 예수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너를 들리라. 만일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지혜, 그 지혜를 찾으라고, 그 지혜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그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했던 그 많은 지혜는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혜를 품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일생을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릇이기 때문에요. 그릇을 알아야 그릇에 담긴 진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릇,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 속에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각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를 가진 자입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거긴 대답을 하는군요.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성경 속에 있는 지혜를 가진다는 말이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말을 오늘 4장 8절은 그를 품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품은 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자가 반드시 우리를 높이는데 어디까지 높이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높이면 어디까지 높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 높여줍니다. 예. 예수 안에 우리를 넣으셔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높여서 우리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이라고 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마치 탕자였던 우리, 탕자처럼 살았던 우리,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것을 모르고 허랑방탕하며 자기 좋은 것만 추구하면서 타락하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가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더러운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지어버린 옷을 벗겨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주셔서 그리고 그를 품에 안으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라고 맞이하고 영접해 주시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품을 때에, 그 지혜를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들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천국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 되도록 해석해내는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가르치는 자로, 그리고 교사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지혜로운 자들을, 그 지혜를 가진 자들은 절대 절명의 위기에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는 언제일까요? 심판대 앞에 서는 날입니다. 너나 나나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 정하신 계획대로 될 때에 한 번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거기서 불합격되어지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지혜자가 있습니다. 그 지혜자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천국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는데 왕이신 하나님, 임금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황태자의 세자비를 고르실 때에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지혜로운 자, 지혜를 가진 자, 바로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가진 자, 지혜를 품은 자가 되어져서 하늘나라의 황태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말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복된 자리에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한없는 은혜로 지혜롭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